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군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유찬호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장로님도 계셔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드라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또 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교권위원회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 드라마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가르치고 또 문자와 전화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학부모에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찌 보면 복수를 하는 그러한 내용. 이 드라마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을, 그러한 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통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권위원회가 있다면 또 학부모의 인권을 위해서 학부모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다른 정부 기관이 또다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드라마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상처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드라마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성경은 그 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보다 사랑, 포기보다 사랑, 처벌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이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해주는 마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돌아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멜을 보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갔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며 결국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린 여인 그 이야기. 그런데 오늘은 시선을 바꾸어서 고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호세아서의 진짜 주인공은 고멜도 호세아도 아닙니다. 새 자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이 이야기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을 멈추지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져도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한다.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하겠다. 실망시키지 않으면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설교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저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아빠가 다이소 데려갈 거야. 무엇을 하면 사랑해 줄 거야.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던져놓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배신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고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입니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는 인간의 실패를 중심으로 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멜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였고 수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직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배신이다. 우리가 배신하여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사랑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호세아서 3장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또 가서 카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가서.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이미 한 번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하였지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배신하고 도망갔다. 고멜은 한 번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잠시 멀어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을 떠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또다시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고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더 이상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겠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며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가서 또 사랑해라, 또 가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멀어져 나간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깨뜨리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수없이 넘어지며 수없이 하나님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이고 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자리이며 또 이 자리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이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멜의 비참했던 처지를 비참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멜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은 고멜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샀다.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를 다시 회복하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장 2절 말씀, 이 값을 치르는 이 상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며 먼저 손 내미시며 먼저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기에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다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 대가를 치름으로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받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희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넘어져도 돌아가는 것, 실패하여도 돌아가는 것, 멀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달려 뛰어와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를 불러 세워주셨던 것처럼, 고멜이 돌아올 때에 호세아는 다시 그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실패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받은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